요즘에 추수감사절은 이제 예전하고 좀 많이 그 예배의 모습들이 변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도 추수감사절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시골에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막 생동감이 있었어요. 어떤 생동감이 있었냐면 막 아침부터 막 경운기 소리며 그 다음에 뭐 리아카 마차 동원해서 농사를 지은 것들을 싣고 막 교회 와서 이렇게 쌓아놓고 정말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뭔가 분위기, 이런 게 추수감사절이로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한 해 농사 지은 것을 감사하는, 어떻게 보면 한 해를 결산하는 이제 그런 농사 지으신 분들의 감사. 자, 근데 도시교회에서는 농사를 안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교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제단을 장식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제 요즘에 느껴지는 건, 이거 마침 교회에다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장식을 해놨는데 꼭 무당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또 행사에 치우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교회가 꼭 마치 뭐 무당집처럼 이렇게 막 차려놓는 그런 제사상 차려놓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거 하지 않지만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바른 거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정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절기는 중요하지만 추수감사절은 우리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는 절기가 돼서도 안 됩니다. 절기가 되어지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는가에 또 먼저 생각하게 돼서 절기가 돌아오는 게 부담이 느껴지는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안 드릴 수도 없는 건데, 왜냐하면 그 물질 속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지만 어쨌든 그 추수감사절에 대한 설교보다는 이제 오늘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 어떤 행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어떤 행위로서는 뭐가 있을까? 우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는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어떤 그런 신앙의 삶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자 하는,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과 열망을 갖고 준비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내가 올 때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는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내는 것, 추수감 아무런 생각 없이,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감사절은 무엇보다도 내가 감사의 그런 신앙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무슨 일을 만나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겠죠. 힘든 일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왜?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겪는 시련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크고 늘 하나님의 위로가 크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행위가 있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에도요, 이런 게 있어요. 처음으로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 하늘이 엄마 생일이 지나갔거든요. 이렇게. 이제 벌써 결혼 몇 주년인데, 뭘로 생일 축하를 해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보, 당신 생일 축하해. 뭐, 이제 이랬을 때, 말로만 했을 때, 말로만 했을 때와, 그 다음에
봉투에다가 두툼하게 담았어요. 제가 돈을 담았더니 이렇게 두꺼운데요. 근데 이게 1,000원짜리로 쳐서 1,000원짜리로 담으면 이렇게 두툼하죠. 여보, 내가 봉투엔 담지 못했는데 생일 축하해 그러면서 많이는 못 줬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 중에서 20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고마워 그랬대. 자, 그러면 물질이 만약에 20만 원에 내가 걷다가 만약에 1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감동이 더 크지 않았었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요, 또 사람으로서 제 생일날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아빠 생일 축하해요 했는데 담비가 과자 봉다리 과자를 한 봉지를 줘요. 그래서 뭐 이런 과자가 다 있어. 그리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가득하게 들어요. 과자가 들었어. 정말 뜯었는데 과자가 들은 것과 뜯었을 때 돈이 들었을 때 어떤 게 감동이 더 올까요? 자, 아니 아들 엄마 생일 때 죄송합니다. 생일 얘기만 해서 자, 우리 소리가 신발을 사줬는데 나는 대번에 얼마짜리야 그거? 10만 원짜리래. 아니 아빠 생일 때 5만 원짜리 슬리퍼 사주고 자식이 엄마 아빠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어? 내가 이제 그렇지만 뭡니까? 그냥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해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마음을 담아서 물질로 표시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먼저단 말이에요. 왜?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느니라.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돈의 액수에 따라서 감동받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도 뭔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있어 뭔가 내가 최선의 어떤 그런 감사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이건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물질에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이건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도 늘 부족한 그런 마음, 드리면서도 기쁘고 그러면서도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그러지 못함을 좀 더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액수를 보진 않습니다. 사람은 액수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뭘 보냐? 중심을 봅니다. 네, 중심을 봐요. 내 삶 속에서의 그게 최선인지 정말 최선이 아닌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기생 라합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행함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 행함이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버리면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행위를 강조하게 돼요. 율법을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리를 제가 주보에다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이렇게 좀 다듬어 가시고 잘 세워놓으시고 이 말씀으로 제대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세워놔야 됩니다. 첫 번째 보면 성경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면 저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한 그 행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함을 테스트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지요. 근데 뭘로 인정받았어요? 그가 순종함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합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 그냥 주보에 있는 거 쭉 읽어보시고 우리의 마음은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론. 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함을 삶을 통해서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행위예요. 그런데 이 행위 이전에 뭐예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합당한, 믿음에 따르는 그런 우리들의 행위, 삶. 그래서 행위를 우리가 삶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바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제사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생활 공간, 나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 이 삶이 곧 뭐냐? 우리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